기서는요, 욥의 고난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자,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주님을 대적하는 집안의 원수가 가룟 유다였지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똑똑하고 회개도 잘하고 사무 잘 받던, 회개가 뭐 하는 줄 아시죠? 제자들이 어디 가면 빵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필요한 것들 돈을 다 쓰고 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하지 않고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보편적인 사람이 이상한 반역짓을 하면은 그 이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부부가 평소에 잘 나가다가 이상한 반역이 일어나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예, 그럴 때 확실히 이야기해줘요. 아마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 들어가지 않는가 물어보려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사단이 다 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가 와서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랬죠? 선한 천사나 선한 성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약된 생명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한다면은 그는 그것을 하는 제약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키는 게 아니야. 오늘 누구 보고 허락해요?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응? 그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겉으로 보면 사단이 이제 야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되돌리니까 가장 괴로운 게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병들게 하고 사단이 천하게 만들고 사단이 고아와 가부도 만들고 막 이런 악행을 다 저질렀을 때 주님은 소경을, 기머거리를, 안전뱅이를, 귀신 들린 데를 다 치료하니까 그들이 세상을 따라요, 예수를 따라요? 예수를 따르죠. 예수를 따르니까 그 영혼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편 다 빼가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것들 다 데리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요거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저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주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자 교육이 어느 정도 딱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생각은 예수만 죽여버리면은 문제가 끝날 줄 알았지. 그렇죠? 예수님만 죽어버리면 문제가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 죽이고 난 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성령이 120문도 제자들 속에 임했지요. 임해가지고 그만 수많은 영혼을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을 받죠. 영혼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해요? 막 천국으로 이끌기 시작하니까 막 야단 법석 났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지금 오늘 여기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가지니까 욥의 친구들의 신앙을 보세요. 욥만 그랬을까요? 수많은 욥에 사는 우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욥 저거 좀 망하게 만들어 버리 갖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옛 풍속으로 돌아오게, 사단을 섬기는 풍속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고 사단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다루기 시작하고 사단을 다루기 시작해요. 사단은 자기 본능을 행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욥은 이제 무엇을 다룹니까? 예, 욥은 우리의 육신의 눈은 땅의 축복만 보잖아. 근데 영안의 눈은 하늘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욥에게는 하늘의 본질을 보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욥은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명예 부귀 공명 다 가져서 욥이. 그래서 욥은 이게 이제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이룬 줄 생각한 거죠. 동방의 최고 부자고 최고 존귀와 이름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족장으로서. 그런데 욥아, 너 한계는 거기야.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있어. 이제 그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그분 선교사 이름 잊어버렸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나오신 그분이 몽골 가서 지금 선교사 하고 있죠. 그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가 될 수 있는 분인데도 아주 무한, 그죠? 예. 메말은 저 추운 몽골 지방에 양떼 소떼 먹이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야유가 막 날아와서 그가 깨달은 게 그기죠. 내려놓음으로 사람은 성공하거든 그 뒤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려놓는 가치만큼 영적인 가치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역은 세속의 욕망을 채워갖고 절대 영역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욥을 이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벗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욥은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축복 속에요. 축복 아래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양떼 소떼가 번성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 올렸는데 양 7정과 약대 3천과 소 500개리와 암나귀 500과 많은 종들을 소유했다. 지금 1장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7 아들과 3 딸이 있었다. 지금 여기서 펴놓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펴놓고 있다고요? 아니죠. 자, 성경은 욥이 참 성실을 한 사람이요 매우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친지를 잘 보세요. 소유와 성공,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명예, 그리고 그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만족한 삶이 된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렇죠.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에 성공했어 안 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뭐이 부족했어요? 무엇이 부족했어요? 욥이요 그냥 성공만 한 게 아니야. 선행도 참 많이 했죠. 나중에 이제 앞으로 다 볼 겁니다. 가부를 도와주고 없는 자들 먹여주고 고아를 돌보아주고 굉장히 선행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자,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는 모든 면에 뛰어나고 훌륭해서 칭찬받는 신앙이었지만은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엄청 부자로 살지요? 유대인들이요. 세계적 부자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하니까 복을 받는 거야. 그 방법은요. 이방인들도 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 약속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고기를 낚으면 잘 낚이다. 그 방법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고기를 낚으면 잘 낚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방법으로 고기 잡히면 고기 잡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도 구약에 이런 그렇죠? 예. 밖에 갔다 와서 옷을 털고 신발을 털고 손발을 닦고 그러면 병 안 걸리잖아요. 맞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럼 깨끗하게 하면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런 방법은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병 안 걸려 해가지고 그죠? 예. 그냥 지지분하게 하면 막 병 걸리잖아요. 내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참 오해가 될까 싶어 걱정이라.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정직과 성실과 그런 거요. 또 예배와 이런 모든 건 뛰어났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훌륭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땀 흘려 자신의 선행, 자신의 지식, 그렇죠? 자신의 성공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런데 욥 안에 누구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딱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 자랑하고 이런 사람 들어보면 그 속에 그리스도 없어요.
막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막 자랑하는데 예수 없어. 예수 있으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주님의 원하심대로 내가 충성하지 못한 부족함을 느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걸 느껴요. 참된 사랑은 자식에게 잘해줘도요, 자식이 어느 날 떠나고 가면은요, 그때 얘한테 이 한약이를 한번 데려줄 걸 이런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면은 그런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점점 그걸 알아요. 종교 행위를 갖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욥은 무엇으로 출세했어요? 모두 다 땅의 가치로 출세한 사람이야. 맞죠? 땅의 가치 갖고 다 부자 되고 출세했어. 물론 그 착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그거는 하나의 법칙이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 있어서 욥은요, 그렇죠? 누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도 칭찬했죠. 하나님도 칭찬할 정도로 바르게 살았는데 아까 내가 뭐랬다? 무엇이 없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그 중심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안 둬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하고 막 건축도 하고 막 다 하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그 충성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어요. 뭘 가르쳐 줬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칭찬받고 싶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명령대로 하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와, 내가 무이 됐다. 그러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오늘 하루의 수고와 공로를 뭐 했다? 벗겼습니다. 껍질 벗겼습니다. 아멘. 이게 욥기서야. 내가 올 때도 벗겨져서 왔습니다. 갈 때도 벗겨져서 갑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갑니다. 맞아, 안 맞아요? 주님이 그 좀 지혜도 두고 지식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다 입혀줘 놓으니까 그거 갖고 성공했다고 자기가 했다 하네.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멘.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해서 막 입에 말도 안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장 7절부터요 1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이 욥에 관하여 사탐과 점검하는 것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하고
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잘 생각해 놓으세요. 천사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 것을 보고해요. 그런데 요 사탄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소해요. 잘했든 못했든 숨겨지는 것은 없어요. 인간의 눈 속에는 위선도 거짓도 많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맨 이제 7절입니다. 7절.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해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서 뭘 봅니까? 사탄의 주사역지가 땅이야, 땅. 사탄의 주사역지가 어디라고? 땅이라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니요. 누구 집에 갔다 왔는가 또 모르겠네, 이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합니다. 이 8절이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그래,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사단의 그 말을 왜 했어요? 사단의 속성이 있는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해주면 좋아하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자를 자랑하면요, 얼굴 색깔이 바꿔져요. 맞아, 안 맞아요? 예, 내가 안 좋아하는 자를 자랑하면 얼굴 색깔이 바꿔져요. 사단이 욥 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단이 속에 딱 품어 있는 말이 탁 튀어나와요. 예, 어떤 말을 딱 해본 그 사람 말이 탁 튀어나온 건 본래 말은 안 했을 뿐이지 그 속에 있었던 것들이야. 없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이야. 뭐라고 탁 튀어나오느냐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예, 내보다 더 싸가지 없이 말했는 것도 몰라, 하나님 앞에. 그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9절 10절이죠, 그죠? 9절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욥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욥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단은. 욥을 울타리로 들어섰으며, 그 보호했다는 뜻입니다.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단이 욥을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죠? 여러분 울타리 쳐주면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11절에 사단이 계속해서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요 팍 좀 한 방 먹여줘요. 지금 이런 거예요. 11절에 참소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야, 본심 나온다, 본심. 아, 참네. 사단 본심 나오죠? 이 사단의 본심이야. 그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그럼 네가 그래라 나도 그러죠? 응?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 그래, 내가 울타리 좀 열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나중에 하나님이 그 허락해줘요. 사단이 이 허락을 받으니까 적극 행동을 실천하는 거야. 안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문제로 나왔으니까 막. 우린 욕기술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해내야 돼요. 이런 속성이 남아있으면은 사단이 그 속성을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이 멸시 전대당하고 쫄딱 망하고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 욕하고 가고, 그죠? 예. 몸에 악창이 나고 썩은 냄새가 코를 진동하니 그 집에 있던 하인들도 다 코를 막고 도망가고,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 하여튼 엄마 그래 안 해? 예. 자, 하나님 원망할 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10자녀까지 데려가 버리는데 보세요. 악마들은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는 그 기간은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단은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종이 되게 만들어. 고백합시다.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이 된다.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지금 마귀는 뭐예요? 한 영혼도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잖아. 자기하고 같이 지옥 가줘야 되니까. 이 죄인들의 특징은요, 꼭 그래요. 절대 혼자 가려고 안 해요. 누군가 함께 잡아갖고 같이 지옥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허락하죠? 허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하지 마. 그죠? 뭐 영자 때문에 그래 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알겠죠? 내가 오늘 이 고통당하는 거 내가 누구 때문에 하고 그때부터 독을 품으면 나도 똑같은 종자가 돼요. 그래서 서로 얽히고 싸우면 둘 다 망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귀들도 저끼리 그러면 망한다 그랬어요. 마귀들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 보면 자기 회개는 안 하고 뭐예요? 상대 허물 허점 이런 것만 하기 좋아하잖아. 그게 다 사단에 쓰임받는 속성이 된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디까지만 몸에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사단이 즉각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허락했다고 아까 말했어요? 벗기기 위해서.
입히시고 난 후에 입혀서 부자가 됐죠. 명예도 얻었죠. 성공했죠. 그 다음에 벗기시는 거야. 자, 입히시는 것, 사람이 어떤 것에 입힌 것만치 의식과 정신, 알겠습니까? 그의 인지 능력과, 알겠습니까? 정서, 인격관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안 벗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벗고 입고 하는 훈련을, 벗고 입고 씻고 하는, 그죠? 벗고 입고 씻고 먹고 싸고 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시키는데, 물어볼게요. 오늘 그 옷 멋있는 거 입은 거 그대로 방에 가서 방구석에 입고 자요? 벗어야지. 신발 벗어야지. 아니야, 근데 신발 벗고 입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입어야죠. 벗고 입는 거 하면서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키우는 개가 와가지고 내 오늘 벗고 잔다고 쓱 벗고 자고 그래요? 아니에요. 짐승에게는 그거 안 가르쳐요. 사람에게만 가르쳐요. 맞지? 왜 그런가를 깨달으란 말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잘 때는 벗고 일어나면 또 입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가? 할렐루야. 예. 신발까지 벗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이 자기 발에 신을 벗는 거 알죠? 신을 벗는 것은 뭘 말하는 거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신을 신는 자는 그 당시에 주인, 책임자 이런 사람 다 신을 신었죠. 근데 노예가 되면 주인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표시하는 거 신을 벗는 거란 말이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니까 절대 명령이 오는 거야. 신을 안 벗으면은 상대 명령이야. 상대 명령이 뭔지 아세요? 다합하는 거야. 서로 똑같은 입장에서 다합하는 것은 다합하는 거야. 근데 절대 명령은 아니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 앞에, 종은 아니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아니요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다른 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시작. 입 안 열었지? 입 열었어요. 오케이. 아멘 했구나. 자, 이제 우리 뭔가를 좀 이렇게 많이 이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욥은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상의 원리를 전혀 몰라요. 땅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면 그냥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축복되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이요. 그런데 욥을 지금 이거 벗기는데 가장 벗기기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선행, 자기 의가 많은 자가 벗기기 힘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건데? 욥기서 보세요. 자기가 착한 일 한 거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맞아요. 오래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착한 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 당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이런 부분이 올 때요, 오 하나님 나를 벗기시네요, 할렐루야 빨리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네요. 그만 커브 잡으니까 털 다 빠지고 벗겨지는 거죠. 더 고생 많이 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통과돼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홀라당 언제 벗었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홀라당 언제 벗었느냐 하면은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게 자기를 바친 거야. 자기를 완전히 벗긴 거야. 그 뒤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 과정 우리에게도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탁 올 때, 그렇죠? 막 10년, 20년 씨름받고 그래 할 필요 없단 말이야. 빨리 순종해버리면 빨리 회복되는데,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으면은 그게 힘들어져. 자, 하나님은요, 이 사탄은 어떤 장과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 내게 절해라. 그건 내 직분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 밑에 와서 일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권세 내게 두겠다 그랬죠. 이 세상 권세가 사탄에게서 온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사탄은 정치가요, 사업가요, 장사꾼이요, 그리고 사상가요. 이 사탄이 그래. 예술가요. 온갖 문화 모든 걸 만들어 갖고 영혼을 거기다가 얽겨 매는 거야. 잡아 얽겨 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은 원의로 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요. 예, 장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네요. 주님 아시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삶이 얽겨 매 있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싫으면 하지만은 알고 하시라고. 그러는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가지 꼭 알아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어떤 가난하든 부자든 병이 아프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천국인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게 이래 돼 있으면 참 문제지요. 하나님 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끔 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는 꼴이 꼭 사탄 대표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을 분명히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렇죠? 미혹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욥이 그의 소유와 그죠? 자녀들의 문제에 시련을 당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12절 보게 되니까 뭐이 나옵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죠. 사단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결제받았다, 응답받았다 한 거예요. 어디로 물러갔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제 욥 집구석 망하게 하려고 허락받았으니까, 군인이 허락받았으면 총을 쏘게 되고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허락을 받으면은. 사단이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오늘 시작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죠? 한 주 뒤에 아니면 3일 뒤에 이 부분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